오늘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림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이 정말 많은 자입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 속에 내몰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가 언제 주목받았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울의 시기를 불러왔고 그가 왕이 된 순간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한 명, 두 명 아니야. 수두룩 했다는 것이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많은 자들이 포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워싸서 노려본다. 12절이 뭐예요?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다.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 같다.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위협한 사람들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려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자, 즉 사자와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절에서 5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가 희한하죠. 피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해달라고 하든지 상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1절에서 5절의 이 기도를 보면 마치 정직을 포함한, 즉 정직을 포장한 교만한 기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교만이 느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요, 자신의 정직성과 의로움과 거룩을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이렇게 꺼내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직성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봐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입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거짓된 입술로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만약 내 입술이 거짓된다면 나의 기도를 무시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럼 왜 그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입술이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이 거짓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 보세요. 그거보다도 그의 관심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입술, 자신의 정직함,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해놨는데 입으로 다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순수한 농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관심이 상대가 아니라, 즉 적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숨 막히는 순간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2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담대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우리 또한 우리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것일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가깝게 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끼어든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담대함도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리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니잖아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생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결국 우리는 어떤 밤을 맞이해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의 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벽에다 대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활기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기도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 힘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이제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작은 죄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고 그런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이에 그 걸림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할 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윗이 그가 죄를 전혀 안 지었다?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그가 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루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죄는요,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기도에 탄력이 생기고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다윗은요, 적들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즉 악인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럼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